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 재림예수.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다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자기가 재림예수다 말한 사람이 50명이나 돼요. 50명. 사람들이 50번을 속았어요. 50번. 50번을 속았으니까 이제 재림예수님께서 진짜 예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그 말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죠. 누가 재림예수다라고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나타난 50명의 재림 예수는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몸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그 성경이 자기한테 집중되도록 자기한테 포커스 온 되도록 자기가 그 성경에 있는 재림 예수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무엇이 맞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세에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예수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믿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 앞에도 예수님이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24장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성이 다 무너질 거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때, 미리 예언하신 때는 언제냐 하면 다니엘 선지자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저 바벨론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기도 전에 성전이 다시 무너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때에는 AD 31년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예요?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죠.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몇 년을 보았어요? 30년을 보았어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지요. 15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섞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하고 계세요. 24장 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할 거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재림 예수가 나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닌 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재림 예수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미혹할 거라, 죄를 짓게 만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 거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 그때는 언제이냐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고, 세상의 끝은 언제이라고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는데
우리 몸이 땅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아 그렇구나 할 만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23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도 미혹할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따라가면?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따라가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조용히 나타나지 않고요. 도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심을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날 환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떨어진다. 해, 달,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언제 두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셨지요. 셋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에 빛을 주관할 자들을 거기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 권세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와 달의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일들과 함께 오실까?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은요, 구름을 뭐라고 말하지요? 이라고 말하죠. 물 분자들의 결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그 물 덩어리들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또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지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어요. 구름이 수증기 덩어리라고 해도, 물 덩어리라, 물 분자의 집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 예수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때 몰래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 예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래 나타나가지고 과천의 어느 동네에서 또 저기 대구의 어느 동네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구름을 타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지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는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영계의 이 큰 영광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큰 영광.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어떻게 빛나고 있었다고요?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난 분이 진짜 재림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옷도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또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런 현상이 있겠다고 하셨고,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예수 믿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오실 때에 뒤편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오는 그림을 우리가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함께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는데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러 모으실 거라고. 그런 현상이 있지도 않은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 예수, 정말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찾지 않아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장의 나팔 소리, 왜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들려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누가 안다고요?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날을 알지 못해요. 그날은요, 그때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보내셔서 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계시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사오니,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3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말했다. 이미 말했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말했다. 이미 말했으니까 거짓 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깨어있어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화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15절 이후에 예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누구에게요? 깨어있는 자에게요. 깨어있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40절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의 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이것의 기준은 뭘까요?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살아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냐, 릴리저스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뭐 하라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지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요,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살고 있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때 우리는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들림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그 예수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태양조차도 그 빛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거예요. 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스피리추얼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계속 판단하고만 있다면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하고요.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스피리추얼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려감을 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 앞에 들림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비추시고 그 은혜의 빛을 내게 늘 비추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로 말씀이 맞느냐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고 해도 그 모든 소리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